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이 맹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통해 율법에 대해 잘못 배웠습니다. 이 랍비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 랍비들이 율법에 대해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깨닫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못 깨달아서 부모가 선을 행하면 천대까지 자손들이 범죄하여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부모가 죄를 범하면 3, 4대 자손까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믿음으로 살아 복받자 하면서 자녀들도 선을 행하고 그 은혜가 아주 강하게 천대까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저주가 3, 4대까지 흐른다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들 3, 4대까지 저주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은 죄를 보고 자녀들이 배워서 그 자녀들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3, 4대 후손까지 죄를 따라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3, 4대 만에 끊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의 죄로 죽고 자녀는 자기의 죄로 죽고 각자의 죄로 죽는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 배워서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부모가 지은 죄로 자녀가 저주를 받고 혹 장애로 태어나고 병이 걸리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처럼 이 죄는 부모에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도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죄를 범하였어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자녀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눈이 보이지 않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맹인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맹인이 되었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이 드는 이유가 많은 부분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일그러지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우리 육체는 연약해졌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합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순리적인 것을 영리로 사용하는 죄고 죄로부터 들어온 아주 더러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병들이 들어오고 타락함이 들어오고 연약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범죄할 때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틈타서 병도 들어올 때가 있고 죄로 인해 병에 들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나 모든 장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혹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병이 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혹 병이 올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아주 강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들을 핍박하는 분이 병이 걸려서 마음이 녹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분을 통해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여기 맹인도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결국 그가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에게는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죄로 인해 병이 들었어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회개할 때 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을 믿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혹 이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들은 병 걸린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저주받았다, 죄 때문에 병 걸렸다, 뭔가 잘못해서 이 사람 병이 걸렸다 하면서 혹 저주하고 정죄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말씀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아시고 혹 병이 들거나 아픈 것을 무조건 죄로 취급해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 해서 반대로 내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뎌진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의 원인을 찾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때가 낮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가 낮과 같은 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은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밤과 같은 세상이 오고 저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때가 현실적으로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밤과 같이 저들이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저들이 그 후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낮과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 계시는 그때가 낮과 같은 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낮과 밤이 있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죄로 인해서 또 신앙의 잠을 자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심령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령의 밤이 오는 자는 병든 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병든 자가 있지만 영적인 병자들도 있습니다. 육으로는 멀쩡해도 심령의 밤이 오면 맹인과 같이 되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본다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령들이 밝아지고 심령의 눈이 띄어지고 심령이 소성하여 살아나서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저렇게 아주 강하게 비치지만 밤이 되면 태양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칠 수가 없고, 저 태양도 언젠가는 폭발을 하든 사라지든 소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밤이 지나고 나면 달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혹 전기로 비추는 빛도 전기가 없으면 안 되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빛이 없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이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주님 모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면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은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실 때 이 맹인된 자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율법을 배우기로는 부모의 죄 아니면 내 죄 때문이라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평생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채찍하고 비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진리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눈이 떠지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들, 혹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지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고침받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가 터지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진리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 죄가 깨달아져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어두워진 심령들이 빛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듣다가 죽어가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도 받고 소송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신령해지고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예배 나와 드릴 때마다 심령들이 막 살아나고 육체도 고침받고 은사들이 임하고 교회가 뜨겁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병고침도 받고 마음들도 살아나고 가정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진리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지금도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침받고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할 때 이미 이 맹인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심령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살아난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할 때 육의 눈도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띄어진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7절에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로암 못을 지금도 찾는 자들이 있고 이 실로암 못은 지금 다 말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존은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간 것이 그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어져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실 때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라 하실 때 하기만 하면 고침받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이 살아나서 심령들이 회복되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시대적으로는 낮과 같은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기름은 진리와 영감을 말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실력이 만들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둠의 때가 오면 기름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그 진리가 기름과 같이 되어서 내 영이 자라나고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지면 어딜 가나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남들은 다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소성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